히스기야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요시야 왕 이제 요시야 왕을 빼놓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출발점 자체는 제일 처음에 출발점은 이제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고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또 멸망과 어두움의 그늘이 이제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과 후반기의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히스기야가 그런 멸망의 과정을 더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바벨론 특사가 오고 히스기야 왕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이제 낫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이후로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침입해 왔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견디는 모습, 침입의 모습이 있을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이제 그 사내립의 위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영광의 순간이죠. 인생에 있어서 질병도 치유받고 또 그토록 강력한 군대였었던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생명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함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능력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케 하심, 그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절정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그 절정기에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울도 그렇고요. 사울왕도 그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있죠. 성공을 경험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 비춰졌을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분의 그 예비하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앙인들이 조심하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부분을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38장과 38장에는 감사 찬양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과 38장 9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찬양이 이제 나오고 나서 바로 39장에 이제 문제의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이 문제의 순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9장 1절 보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아시리아에 비해서 바벨론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바벨론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주변 민족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또 적절하게 이제 아시리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온 것. 그러니까 질병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핑계죠. 만나긴 해야 되고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나았다함보다는 단순히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바벨론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그 당시에 있어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던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와의 그 전쟁. 그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경험했는데, 바벨론이 특성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외면적인 것은 병이 들었다 나았다고 하니까 그냥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것은 서로 동맹자, 그 동맹의 위치에서 함께 바벨론의 그 동맹자로서 아시리아를 견제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강자예요. 그 바벨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아니면 그냥 변방에 있는 하나의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최강대국이 저기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한테 우리 한번 이 동맹을 맺어서 파트너로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이제 멸망의 위기 앞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은, 아시리아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전쟁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티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 바벨론이 나를 동맹으로 인정해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업돼가지고 신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벨론 너희 나라의 동맹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줘요. 자신의 힘과 능력,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다 보여줍니다.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의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아시리아로부터 뺏은 거예요. 뺏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집니까? 예? 창고가 비었는데 빈 창고가 갑자기 뭐 농사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아시리아라는 군대가 움직이면요 가장 핵심적인 거, 이번에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다가 보급 문제 잘못해가지고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그 군대를 서포트해야 되는 엄청난 양의 이제 물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로 이제 많은 물자, 물이라든지 이제 먹을 것들, 밀가루라든지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겨지잖아요. 그 부분을 그대로 나가가지고 다 이제 수거해 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창고에 걷어 들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요, 틈날 때마다 적국이 쳐들어올 때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갖다가 바친 전례가 있죠. 첫 번째 시작 자체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에 있는 것까지 싹 긁어다가 그냥 다 바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행하심과 일하심.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문 잠그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근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 줄 알아? 2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거 없는 거, 히스기야의 궁중에 소유한 것과 궁중을 벗어나서 국내의 소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쌓아놓은 것들, 전쟁에 필요한 것들, 그런 물자 같은 것들을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보여준 거야. 사람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우리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자랑거리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으로 자랑거리 삼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자랑거리 삼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들려지는 것들, 만져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자랑거리를 이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없는 세상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의 기대함과 소망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가망성이 없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계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이제 비춰주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생명도 연장받고, 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의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이제 메시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메시지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38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을 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그 사실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 이제 주인 된 것처럼 움직인 거죠.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가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40년 왔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고 물어봤겠습니까?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스스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점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왜 물어본지도 모르고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문둥병이죠. 네?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이제 세속화 되거든요.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래서 오늘도 좀 학교 가서 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다가 주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러다가 이 매주 모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점점 그 신앙적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이제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에 세속하거든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회 얘기 듣잖아요. 뭐 다른 얘기 뭐 듣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좀 교회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점점 더 지금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이 추세가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모습이 이제 비춰지거든요. 인천뿐만 아니라 뭐 서울도 그렇고 계속 그런 소리가 좀 들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드리고 안 드리고 좀 쉽고 편안함의 문제,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를 결정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더 이상 교회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의 결정, 바벨론의 특사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보여주기 전에 그가 정말로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있는 창고를 아무리 지금 아주 특별한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안에 있는 전쟁 물자들, 나라에 있어서의 국방력의 모든 부분들을 아낌없이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건 아주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으로서 기본적인 생각과 그 의무거든요. 그런데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무기는 이 정도 되고 다 이게 있을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이렇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침략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어떤 일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예배에 관련된 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교회 상황 따라서, 교인들의 편의적인 그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이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마다 이제 어쨌든 주일날 이제 한국교회 관심사는 주일날 점심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 점심시간 하는 데도 있고 뭐 안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들은 다 밥 먹길 원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부딪히면서 밥 먹자고. 왜냐면은 밥 먹으면 목사님이 제일 편하거든요. 주일날 잽싸게 끝나면 목사님이 제일 편하지 뭐 누가 더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명 감당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패하면 할 수 없으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그 교수님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도 소속 교회가 있거든요. 어쨌든 목사님도 뭐 교인들의 생각을 알고 굳이 뭐 부딪히면서 하기 서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밥 안 먹고 오해 없어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뭐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얘기 하다가 이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이거 모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불과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제 한참 이제 조금씩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20년 더 됐을 거예요. 오후 예배 시작된 지는.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에 아주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후 예배가 없앤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별 얘기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교회 상황이 바뀌어지고 각각의 교회의 사정,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교회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해를 들이지 않고 교회가 주님 더 닮아갈 수 있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단순히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하고 한다고 했을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과 불편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성경 딱 펴가지고 불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부담 안 되고 불편하지 않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이들이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간 거,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거 다 육신적으로도 심으롭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묻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묻지 않는 것, 하나님 향해서 묻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울 왕의 그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이제는 점점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들. 예? 그냥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서로 눈치 보기 바쁘고요. 저도 요즘에 참 웬만하면 교회들 좀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게 좀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좀 너무나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부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삶에 있어서의 유한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한쪽의 무리들이 또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반대로 점점 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모임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점점 더 이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 이상 40대, 50대 이상이 이제 그들도 모이지 않으면은, 여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 20명 모인대요. 지금 여주가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네. 시대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낯선 환경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결정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 먹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한다라는 건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불편함이든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겠다라고, 불편함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거든요. 성도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기서 문제점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딱 보고 나서 여러 말도 없어요.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사라진대요. 그동안 쌓아진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옮기신대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벌고 또 쌓아놔도요, 주님 옮기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오늘 본문 가운데 정확하게 이제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줘. 적국에게 함께 더불어서 바벨론과 손잡으면은
아시리아가 또 쳐들어도 이길 수 있어. 그래,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 때문에 주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생각을 정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히스기야가 그가 이제 질병에 들었을 때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도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은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보여준 것들, 바벨론 사자에게 보내준 것 자체 그대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또 심각한 얘기가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나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후손들이 환관 내시로 팔려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왕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주인을 잊어버려서. 한국 교회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 교회 한 교회 뭐 잘 되고 안 되고 부흥하고 뭐 그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상당히 어둡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너무나도 빠르게 쉽게 결정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결국 세속화라는 것은 주인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세속화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세속화의 문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항상 좀 관심을 기울여요. 앞으로 이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듣게 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주신 것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얼마만큼은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에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니까, 물 흐르니까 그냥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주님 원하시는 것 수도 있지만은 주님 상관없는 것들로서 이렇게 채워지고 흘러갈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본질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주님께 묻고자 하고, 또 어떻게 쓰임받고 얻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한 거고요. 이 교만하게 살다 보면 결국 다 버림받습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실 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지가 안 죽는다니까 또 좋다고 또 받아요. 후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참 인간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정하신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신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마음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의 주인공이었었던 히스기야, 육신적인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잠시 교만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했다가.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평소에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너 때는 한번 참아줄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타협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저녁 예배도 드려? 이제 조금 지나면 오후 예배도 드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매주 예배 드려? 이제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있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것이 헷갈리다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의 근거로서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예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스스로와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멈춰버렸을 때에 그 다음부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어떤 일을 정하고자 했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고 정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정했다는 얘기를 그것이 뭐 방향성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남의 교회 잘한다 못한다 뭐 그들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우리가 겉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정하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예수님 뜻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때로는 좀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께 한 번 더 좀 물어보고자 하고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것들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다가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예를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도 삶이 심적으로 이게 교만해지고 버림받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다. 오랜 시간 뭐 많은 것을 잘못한 횟수적으로 많은 것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이거 민감한 영적인 세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중심 둬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생명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이 생명인 줄 고백하며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